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세대 갈등은 어느 시대나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우리 어릴 때도 어른들이 요즘 것들은 그런 말 했어요. 지금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를 둬서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요즘 것들은, 요즘 세대들은. 그런데 그게 수천 년 전의 기록을 봐도 그때 어른들이, 그때 젊은 세대를 두고 요즘 것들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제 또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를 두고 좀 뭐랄까 꼰대 그런 식으로 조금 보는 시각으로 나 때는. 그런데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저도 젊은 세대들에게 참 뭔가 좀 조언해주고 싶고 인생 살아보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걸 참 해주고 싶은 말들이 생겨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 또 조금 뭔가 고깝게 생각하고 조금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들 보면은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시행착오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은 젊은 세대들이 내가 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좀 더 빨리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잠언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이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가르치고 싶은 것, 명심시키고 싶은 것, 꼭 붙들어 말하고 싶은 것,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자기 평생을 통해서 혹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우리가 가졌던 경험들, 그것을 얻은 지혜의 정수, 그 지혜의 정수 에센스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줘가지고 너희들은 좀 더 풍성한 삶을,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한 그런 가르침들을 자문이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 꼭 젊은 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이 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가 자기의 육신진 아들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자기 다음 세대들 꼭 가르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친근하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친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되 무엇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순복하면서 행동까지도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고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즉 네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한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오래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요즘 또 장수하는 걸 사람들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잠언이 선포되어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더욱더 좋아했어요. 왜냐? 그때 사람들은 이 육신 안에서의 이 인생, 다음의 인생의 땅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육신적인 존재였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젠 영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차원으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바른 것이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축복,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의 최고 축복은 장수하는 것, 부귀해지는 것,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어진다? 장수하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무병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런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 비교를 해본 거예요. 누가 오랫동안 누가 더욱더 건강하게 사는가 해보니까 누가 더 오랫동안 살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회 기도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 7년 길더랍니다. 6, 7년이면 꽤 되지요. 그리고 삶의 질도, 만족도가 높고 건강해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창조원리에 맞게 우리가 사니까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장수, 무병장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믿는 분들 아마 오래 건강히 사실 겁니다. 또 장사에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우리가 보통 하는 인사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란 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사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혼으로, 육신으로 만드셨는데 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온전해지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서로 싸우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화평이 있고 만나면 반갑고 다른 사람들 잘 대접해 주려고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강건하고 관계도 온전한 그런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사랑이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부으시고 그렇게 인간이 원래 누려야 할 그 모든 영혼육의 강건함, 관계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우리 영혼 속에 무슨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 아유, 공부 잘하셨네요. 지난주에 했던 거 복수하는데 잘 하시네요. 잘했어요. 그렇게 우리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일에 동행하며 축복한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평강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부터가 달라요. 밖에 나서 사람들 보면은 제가 초신자 때 남승교에 가입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 봉사를 했어요. 거기 부산에 이제 있는 교회 그 위쪽 마을 그러니까 부산에 보면 삼복동이 많습니다. 삼복도로가 있어가지고 산의 중간점에도 막 판자촌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부산은. 그래서 그 위쪽 산 동네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방역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무기로 이제 거기 소독약 뿜어내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뭐 바퀴벌레, 모기, 파리 그런 것들 일망타진해버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나와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무기 들고 그냥 낑낑대면서 여름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있으니까 또 옆에 사람들 산동네 이제 일할 것 없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얼굴이 달라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의 얼굴과 예수 안 믿는 그 산동네 사람들 얼굴이 다른 거예요. 확 차이 납니다. 그 집사님도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찌들렸고 얼굴이 좀 많이 탔고 얼굴 관리 못했어요. 화장품도 없고 그런데도 얼굴에 안식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단정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눈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앉는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담배 뻑뻑 피면서 본 사람들 술 먹으면서 눈에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질 높은 그리고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하나님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성도님들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좋아요? 무시당하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지요. 하나님께 관심에 초점이 되시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게 참 좋잖아요. 그건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음성을 듣는 것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임을 받고 은총을 받단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사랑을 받고 존귀히 대접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존귀 대접할 만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난 달라.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는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인정하는 사람이다. 좋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을 수 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다. 무엇이냐? 인자와 진리를 항상 붙든다. 그것이 나에서 떠나지 않게. 그것을 나의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딱 세고 인자와 진리. 인자 무엇입니까? 불쌍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척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항상 뭔가 못마땅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 대할 때 뭔가 두려워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분노가 지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밥으로 생각하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저 더러운 것들, 저 천대받을 만한 것들 항상 딱 눈만 봐도 무엇이 느껴져요? 나를 멸시하구나. 나를 무시하구나. 그래, 난 그런 사람 맞아. 그렇지만 그런 느낄, 그런 종 너무 싫다. 저 사람 피하자. 기분 나쁘네. 지는 얼마나 어렵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눈길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마치 시간 딸이 고생할 때 그 엄마가 그 딸을 보는 그 눈길.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보실 땐 눈길이 달랐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웃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상승 눈길로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니까 속에 불이 타요. 아니 낯선 예수시오. 어째서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렇게 상승 눈길로 봅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미풍양속이 흐려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흐려지고 지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때지고 그것들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아니 그것이 보시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는 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아니 바리새인 볼 때는 악고 더러운 죄인들 얼굴 봐도 인상이 아주 더러워요. 취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가 있고 뭔가 그냥 끝에 있으면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병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보신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를 원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고 원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존재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가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충동적으로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것을 그냥 휘둘려가지고 욕심 따라서 정욕 따라서 세상 사람들 좋다는 대로 넓은 길로 멸망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돼버리고 그냥 눈에도 빛이 사라지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분노와 좌절과 절망.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죄인, 인간 쓰레기,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저 죄악들로부터, 악한 영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뒤 나의 피와 성령으로 말씀을 쓰러지면 일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형사로 회복되어질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자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고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 믿으면서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달라요.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담대해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불쌍히 볼 줄 아는 것. 왜? 영적인 실상을 볼 줄 아니까 불쌍히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줄 모르면 지금 현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습, 그게 다인 줄 알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에이 들어온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 사람들을 친직의 어머니가 시가 딸 보듯이 그래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좀 다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만 보시고 그 사람을 혹시 시기,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난 어렵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아는 그 병든 사람을 일서로서 고치려고 노력해 갈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할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할 때. 또 인자와 또 무엇이? 진리가. 진리하면 우린 하는 말씀 진리 혹은 과학적인 진리 뭐 사회적인 진리 맞겠죠.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절대 지키신다는 실시하시다는 그 확신하는 믿음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원래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확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하신다. 하나님은 전하시지만 못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은 1.0도 바뀌지 아니한다. 꽃은 시들고 식물들은 쓰러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굳건하게 서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천지는 다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니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는 거예요. 그래. 다 나를 거짓말장이로 사기꾼으로 나의 말을 멸시하고 안 믿고 그런데 너는 나를 정말 믿구나. 너는 내가 한 말씀을 네가 정말 확 붙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항상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옹서 무슨 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그러면 옹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혼자 들어와서 토성이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기야 사기 원래 안 되는 말이야. 그렇게 한다면 항상
순하신데 그런 거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지는 비나해도 하나님 말씀은 일찌감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나 언제나 영토록 통일하십니다. 저는 주님 말씀, 주님을 붙듭니다. 하면 주께서는 그래, 귀하다.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항상 은총의 눈으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항상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한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든 사람, 그래, 네가 나의 안식책이다. 네가 나의 피난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책이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 세상 수많은 사람을 봐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더라. 날 믿는 사람 없고 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 참 적더라. 그런데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나의 안식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교회 정말 보물이에요. 성도들 불쌍히 볼 줄 알고 초신자들 실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보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들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돈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전사님처럼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말 안 할 거예요. 말하면 또 목이 이렇게 될까 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더욱더 겸손히 인자와 진리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라? 여호와를. 누구를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기도를 하든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잡고 해라. 저도요, 이 자리를 서기 위해서 제 남들은 정말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새치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항상 밤새도록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새도록 오늘 또 가게 되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틈틈이 그냥 항상 날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하시는데 저는 그냥 틈틈이 또 잡니다. 한 시간씩. 그래서 또 하나님 죄송해요. 날 떠나지 말라 하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주일 왔을 때 한 2-3시간 많이 자면 그만큼입니다. 못 자요. 안 재우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네가 좀 고생해라. 그리고 사실 나와 같이 당시 고생만 안 하지 않느냐. 고생이라면 하나님 좀 모독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프고 좀 피곤하고 어떤 데는 약간 지겨워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재미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주일날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성리 역사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내 명철 의지한다. 내가 배웠다. 내가 나에게 막 들고 경험을 이만큼 했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하니까 내가 뭘 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학에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유학에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껴서 지킴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마 이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시편을 보고 감동받아서 했는 말인지도 몰라요. 다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목자 엄수만 듣고 목자 인도하신 대로, 목자 지켜주신 대로, 목자 가신 대로 그 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아주 좀 두뇌가 좋은 편이 못 돼요. 육신도 아주 강건한 편은 못 돼요. 싸움 잘하는 분 없어요. 할 줄 아는 박치기 하나뿐이에요. 양이 보니까 박치기는 잘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도 수 틀리면 이렇게 팍 그래요. 염소도 그렇고 사촌끼리 다 그래요. 양도 그냥 이렇게 다 지 기분 나쁜 사람이 타면 이렇게 팍 달려가지고 빵 박아버려요. 그래서 어때 사람이 양 몰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중간에 있을 때 순양 기분 나쁜 순양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양은 잘 하는 게 박치밖에 없어요. 박치 많이 쓰인지 머리도 나쁘고 또 딴 길도 그렇고. 그런데 양이 어떻게 하면 부숙함이 없나이다. 양이 내 자의 넘치나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가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함께하마. 제가 사모에 엄청 골짜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막대와 지팡이를 안위해 주마.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내게 상을 베풀어 주마. 내게 기름을 발라주마. 내가 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마. 그러면 아무것도 안 양일지라도 목자가 돌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잘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그분의 양된 나는 너무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지사는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모든 삶에 다 초청하거라. 내 나서부터 내 백발로 늙을 때까지 그리고 네가 내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내 모든 일을 동행하며 보살펴 주마. 범세 날 인자하거라. 그럼 내가 내 모든 삶을 지도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잘못을 체크할 수 있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너를 축복할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어리석은 무능한 양이오니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안한, 어째서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그래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지금 오늘 찬양한 우리 성심사님, 구이사님 네 분도, 이분들도 참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저 우리 구이사님 참 감사하고 참 어떤 면을 존경해요. 이분이 대기업에 있어가지고 키가 크고 몸이 커가지고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빠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 전부 다 하나님 일에 다 바쳐요. 지금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몸이 안 좋아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귀 보신 거예요.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잘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똑똑한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의 명철, 나의 지혜, 이것이 대단한 것인 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 길을 인도하시고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감동하셔서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를 맡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 다음 7절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좀 됐습니다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일본 사람이 전 책인데 그 사람이 거기 눈에 보면 결증이 있잖아요. 눈에 결증인데 물에도 결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놔두고 그 물에다가 어떤 물에는 축복의 말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하기를. 기쁨.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물에는 계속 욕을 하고 꾸중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렇지만 그 물에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결정 만드신 모습을 이 사람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해보니까 불평 많이 들은 물, 꾸중 많이 들은 물, 책망 많이 들은 물, 그 물들은 모습이 결정이 아주 불규칙적일 때 해지고 보기 싫게 해지고 뭔가 어순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들은 물, 그리고 평화라는 말을 많이 들은 물, 그런 물들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결정 만들어지고 단정하고 그런 물은 몸에 더 좋아요. 그런 물을 마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 물도 이렇구나. 우리 인체에 물이 한 몇 프로 되지 아십니까? 무게상? 아이고, 오늘 제가 묻는 거 다 답하시네요. 그래요. 60,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의 표현하고 감사의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몸의 모든 물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몸의 물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시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몸이 자꾸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아파지고 아유 죽겠다 아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알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몸까지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요즘 많이 건강해졌어요. 요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백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무병장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9절 10절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볼까?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오늘날은 창고에 묻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두 분 다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창고는 그냥 쓸데없는 그런 물건들 아니면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것들 그것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사에서는 창고가 곡물을 지상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수확물들을 다 지상해가지고 그 안에 가득한 걸 보면 마음이 가득해지고 기뻐지고. 그런데 창고가 텅텅 비어있으면 마음도 허전해지고. 그런데 이보니까 이 사람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어가지고 그걸 얻겨가지고 즙을 짜는데 그게 새 포도즙이 넘치라.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청렴 결백하여 못 살아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못 살아야 됩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사는 게 정상입니까? 못 사는 게 정상입니까? 잘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시 잘 되시고 강건하다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영, 혼, 육신의 강건함 그리고 외적으로도 풍성해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축복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자,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조선과 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이 온다? 재물. 그리고 너의 농사를 지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유화를 공경하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딴 때는 아멘이 큰데 물질의 축복 받는 방법,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 아멘이 작아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속아서 그래요. 세상 법칙,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물질 맞은다고 말합니까? 들어오고선 절대 주먹으로 딱 금을 치고 사람들이 구두쇠 자른 곱이 인색하다 말들어도 관치 말고 들어오고선 절대 마지막에 딱 해라. 그게 성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시는 신수 성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되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또 성경 말씀 보면은 물질의 축복 받는 방법. 주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하여 내게 안겨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실망한 사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 주의 일에 쓰이시는데 절대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계속 막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 사람 맡기면 안 되겠네. 자기 몸뚱아리 적게 한데 그만 쓰고 필요한 사람에게도 줄 줄 모르고 하나님 일에 쓸 줄도 모르고 이 사람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못했던 나발 이름 뜻이 어리석다는 뜻인 그 나발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후진국 우물이 없어 그들은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그런데 물질 쓰는 사람들 교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물질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겨도 되겠구나. 네한테 물질 맡기면 네가 내 뜻대로 쓰구나. 작은데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게 되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신수성가 하나님 보시고 됐다. 합격. 내가 늘 테스트 보니 너는 합격. 내게 맡긴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 집이에요. 남편, 아내 다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무역하는 분이에요. 그 집에 자식은 딸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이 어떤 분 간증을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간증해놓은 그분이 어릴 때 보니까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한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 물건 불안한 애한테 주고 심지어는 누룽지까지 훔쳐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은혜 받으시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하여튼 자기 듣는 좋은 옷 아버지 돈을 좀 잘 벌어요. 그래 좋은 옷 생기면 누가 그걸 부르하면 그걸 주고 플룻 수백만 원짜리 플룻 값진 거 그 가져오면 그걸 또 불다가 누가 부르하면 그걸 또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딸이 한 게 너무 사랑스럽고 믿음으로 이렇게 참 애가 너그럽게 하는 말씀대로 베푸니까 참 좋은데 한편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얘가 자기한테 산 플룻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걸 그냥 학교에 누가 부러워하니까 그걸 그냥 주고 온다고. 옷도 우리가 얘 하나뿐인 딸 얘를 위해서 초나 주면 그걸 또 누가 부러워하면 그걸 또 주고 온다고. 야 사랑스러워서 다 주고 싶은데 야 주면 또 딴 데 주보니까 그런 걱정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모님이 집사님 혹시 요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아는 집사님 또 여보 당신 나한테 그랬잖아. 이상하게 너무 잘 된다고. 이상하게 자꾸 거래처에 열려지고 주문 건수가 많아지고 주문 물량도 많아지고 자꾸 잘 되어진다고. 집사님 그겁니다. 집사님 집에 복은 이 아이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이 아이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물질들을 다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글 보시고 이 집안에 물질을 맡기신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그래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맡길 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분이 얘는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물질 맡겨도 내 뜻대로 살 수 있네. 그 맡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수성가의 축복이 있다? 재물과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유화를 공경하라.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월급을 받았어요. 사업에 드디어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걸로 하나님을 공개하라. 물질로 하나님을 공개하라. 입술로만이 아니고 찬송으로만이 아니고 물질로 하나님을 공개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떤 분은 기쁨으로 감사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가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겨우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유, 아깝다. 그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요즘도 좀 그렇겠지만은 집안에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음식을 드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애들도 귀히 여겨요. 하지만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 제일 먼저. 그리고 식사 같이 할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술 드시고 한 뜨시면 그 다음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어른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 최고 어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최고의 어른이시잖아요. 우리도 월급 처음 받으면 옛날에 막 부모님께 드릴 네이사치요. 빨간 거. 그래 막 드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최고 어르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고용주가 나에게 이 물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그런 여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이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가 이 물질로 공경합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서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미안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세태인데 그런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피 같은 이것을 나의 생까지도 기쁘게 드립니다 하고서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값지게 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물질 제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면서 바치면 하면서 얼마나 위로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다?
삶과 가득히 차고 포스트에 포스트이 넘치게 만드신다. 또 우리의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자녀들 여성 보니까 다 잘 돼요. 좋은 직장에 봉도 쏠쏠한데 그래 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그분 그냥 해요. 제가 정말 돈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바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없는 돈 내서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굶는 사람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를 보십니다. 다를 보시고 됐다. 너한테는 내가 마음껏 맡겨도 물질 축복을 마음껏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날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 나가버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날 떠나버리고 그런 일 없겠구나. 내가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을 다 안심하고 주시는 거예요. 영혼, 육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물질까지도 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면 가장 잘 살 수 있는지 그걸 이 성경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